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제가 한 절이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이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확하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성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나라가 어디며 너에게 누가 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깊은 공을 만날 것이나 안 되면 그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우리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제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어릴 때 아마 숨바꼭질을 해봤을 거예요. 숨바꼭질. 동네에서 골목길에서 숨바꼭질을 딱 하는데 술래가 눈을 딱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장 숨기에 은밀한 곳 참지 못할 곳을 딱 찾아가서 숨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술래가 찾기 시작하죠. 하는데 내가 숨어 있는 곳까지 딱 올 때 막 긴장하는데 나를 찾지 못하고 계속 뱅뱅 돌 때 그 묘한 그 긴장감과 함께 쾌감이 있습니다. 아, 나 여기 있는데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재밌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 하나 둘 다 찾아서 옵니다. 그들이 다 술래가 돼서 찾게 되는데 이제 한두 명 남았는데 더 이상 찾지는 않고 자기들이 막 노는 거예요. 숨어있는 나는 어떻게 했어요?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불편한 장소에 숨어 있잖아요. 캄캄하고 냄새나고 막 쭈그리고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점점 막 몸은 불편하고 막 힘들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술래가 빨리 나를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원래 숨바꼭질의 그 놀이와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빨리 내가 잡혔으면 내가 찾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동상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숨어버린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렇게 자꾸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사람을 피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때때로 나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죄책감을 유발하는 그 대상을 피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도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붙들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인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꾸 도망가면서도 한편으로 누가 나를 붙잡아 주었으며, 자꾸 피하면서도 누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며, 그런 역설적인 소망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도피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드러난 그 순간은 내가 수치스럽고 또 내가 부끄럽지만은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 내가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는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는 바로 요나를 바로 지목했습니다. 드디어 숨어있던 요나가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요나가 그가 절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들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요나의 인생이 새롭게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떠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잠잠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큰 폭풍은 나 때문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는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요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했고 그의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람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죄책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한 죄책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의 수치를 알고 내 죄책감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책을 느껴야 할 상황에서 갖는 죄책감은 좋은 것이며 필요한 일이다. 이 죄책은 결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이 건강한 인격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내면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건강한 죄책감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성장케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숨어버리거나 도망치거나 그것을 묻는다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면서 고백할 때 그 사람을 새롭게 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오늘은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만약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대면하고서도 끝내 고백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면은 요나서는 1장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나서 2장부터 시작하는 요나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2장, 3장, 4장, 5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요나 자신도 이 죄를 고백할 때는 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죄를 인정하고 죽음을 각오했을 때 오히려 그의 인생은 새롭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역설적인 진리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살고자 하게 되면 죽는 이치와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내 죄를 자꾸 감추고 살려고 발버둥치면 결국 나의 인생은 파멸로 끝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면하고 나는 마땅히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면서 던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대면하고 고백하는 또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니느웨의 아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직면하는 것, 자기의 죄를 이렇게 대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 때문에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보다도 천사를 보는 신비한 그 체험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직면하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잘났다고 이야기를 막 해요. 자랑도 하고 열심히 자기의 겉모습을 포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를 좋아하지만은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 또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는 다 침묵합니다. 다 숨기기에 급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다 자기 잘난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끔 전화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은 궁금해서 전화를 딱 하게 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해요.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뭘 했고 제가 들려온 내용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괜히 좀 허무해. 그래서 뭔가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죄를 대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현대인의 심리를 대변해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해리스가 쓴 책 가운데 I a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나도 괜찮고 다 괜찮아. 네 마음껏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너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지 않아. 너도 괜찮지 않아. 우리 모두는 괜찮지 않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철저하게 오염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우리에게 그 보혈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정할 때 그 인생을 새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안일하게 자기 자랑 가운데 야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여호와여 적당히 구하라. 내 공부함과 내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스로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아 나를 보니까 나 괜찮아. 부자고 풍요롭고 난 아무 문제 없어.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어떡합니까? 여기 나온 말씀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였고 발가벗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야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런 영적인 나의 안일함 가운데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죄를 애면하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 가짜의 평안 가운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향하여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드셨습니다. 저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가 잘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실종되고 그냥 다 파괴될 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들어서 그 사회를 움직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크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그 시대와 장소로 다 달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죄 고백과 애통함이었습니다.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마음 아파하며 울 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고치면서 대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보면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 저렇게 모인 청중들 앞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바로 아담과 같은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으면서 부탁한 돈을 나는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로 자기 죄를 다 회개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울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대면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죄를 대면하고 고백해야 할 이유는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 이웃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 사회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예요. 나 혼자 절대로 섬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 모여 살아요.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 나 혼자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묶여져 있는 공동체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복을 받게 되고, 나 한 사람이 범죄하고 도망치면 공동체 전체가 이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간. 여리고 성을 다 무너뜨리고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흥분하며 다 들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이성, 그 작은 성이에요.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렸는데 그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패배의 아픔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사랑의 집에 올려주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모든 보디발 장군의 집과 그 밭에 있는 모든 농사까지도 다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떤 유혹에도 제 유혹에도 그가 뿌리치면서 끝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감옥에 갈지언정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나는 의롭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갔던 그 요셉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복을 누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반대 경우가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을의 분위기가 단결이 안 돼. 자꾸 싸움이 일어나. 어느 공동체에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그냥 불편해. 힘들어져. 자꾸 그냥 여러 시끄러운 소리만 들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죠? 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거룩하게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그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내 자신도 컨트롤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안 되고, 뭐, 그렇다. 안 됩니다. 그냥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그 일터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위 있는 사람들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으면 돼요. 내가 서 있으면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번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유혹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럴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한결같이 서 있게 되면 나중에는 다 잠잠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폭풍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내가 그곳에 다 그냥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 올려드릴 때 언젠가 그 폭풍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망치 마시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근데 참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 우리는 참 근질근질하죠. 막 해보려고 하고 내가 애쓰게 막 수고하려고 이 배의 선원들처럼 요나가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 우리 할 수 있어 또 자기들은 막 해보는데 점점 흉흉한지라 바다가 아니 원인은 그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또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에 내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들을 때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약 요나가 끝까지 회개를 거절하고 버텼다고 하면은 그 배에 타고 있던 무고한 사공들과 선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바다에 수장됐을 거예요. 결국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음의 이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하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들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 1장 5절 전반지를 보면 그 폭풍을 처음 몰아쳤을 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에 폭풍을 딱 만났을 때 사공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막 부르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제비 뽑힌 후에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요나가 자신의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말하게 되자 갑자기 그 배의 선원들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딱 바뀌었어요. 처음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는데 이제는 14절에 보니까 달라졌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라. 아멘. 이 선원들이 여호와여, 그다음에 여호와여, 그다음에 뭐랍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누구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를 고백했던 요나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요나가 회개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죄를 고백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은폐하려고 하죠. 이렇게 죄를 숨기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냄새가 나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므로 죄를 은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처분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바로 우리의 진정한 고백은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에 나아가는 것, 그게 부흥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바다에 던져진 후에 바다가 잔잔해지게 되자 배에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바로 16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죄악을 드리고 서울을 하였더라.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이방인의 부흥이 바로 배 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진정한 부흥은 오직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낮아지면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가지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땅을 고쳐주겠다. 그 땅을 고쳐주겠다. 다시 말해서 그가 거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는데도 일이 잘 풀리면서 승승장구할 것, 그거 기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길이 막히고 폭풍과 몰아치며 일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제 인생에 막 꼬이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막 도망치는데도 일이 오히려 잘 된다. 그건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나가 철저하게 자신을 깨뜨리고 나 때문입니다 라고 성난 바다에 자신을 내던졌을 때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바다에 딱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다 내던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나를 살리실 그 모든 계획을 다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 폭풍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요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회복시켜서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때때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생에 내 무너진 내 자신, 내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새롭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편안할 때, 이 밝은 날에, 이게 날씨 좋은 날에 봤던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 비가 막 몰아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인생 가운데 봤던 하나님,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하신 만큼만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십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그렇죠? 요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베푸셨던 기름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때도 이런 폭풍과 있고 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